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계신 분들께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이름을 걸고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 또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단절, 분화, 고립, 외톨이, 외로움, 고독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따르면 63.5%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수준은 10%에 불과했어요. 고독, 단절, 분화, 외톨이, 외로움, 고독의 문제가 이 사회적인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고립사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절, 외로움, 고립에 심화되는 그 요인은 세대별로 의견에 따라 갈라지는데요. 20대에서부터 30대, 2030 세대는 20대와 30대는 사회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20대, 2030 세대 때 왔다라는 거예요. 4050 세대는 스마트폰의 과몰입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면서 고립사회가 심화시킨다라고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방에서 나와서 문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도 카톡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카톡, 오늘은 뭐 먹을까? 집에 안에서도 카톡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들이 계속 엄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상사에게 나가서 어떤 결제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카톡으로 모든 것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단절이 오게 되고 고립의 문제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노년층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15.7%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절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통계청의 조사의 결과에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서 고독감을 느끼는 고령층이 부쩍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 이슈에 따른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문제, 외로움 문제, 분립의 또한 이 단절과 분화의 문제, 외톨이의 문제를 우리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고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로움과 고독,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서 3대 사역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은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사역이었어요. 설교 또한 가르침 또한 치유의 사역을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확장시켰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힐링, 바로 힐링의 사역, 즉 치유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힐링, 치료하시는 치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치료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관할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 평안이 오고 안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와 절망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질병과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평안과 안식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죄를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침상 4곳에 줄을 매달아 이렇게 회당에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에 이 침상을 걸어서 내 밑으로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용신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우스갯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걸린 자의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죄사함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건강함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의 건강을 통해 육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문제를 우선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이것이 더 나아갈 때 질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 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청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병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로움과 고독과 고립과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우리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자막은 다 준비했는데 이 자막을 깜빡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에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 보니까요,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꼭 익사해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일당백에 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요거를 체크를 안 해서 줬나 봐요.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청산하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정신병도, 우울증도, 모든 영적인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께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격과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격과 마음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든 인격의 치료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허물로 인해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인격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밝고 맑고 환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흠이 있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추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늘 주님께서 따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체념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냐면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찰은 무엇입니까? 지켜보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에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날 꿰뚫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다윗도 만났지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죄와 허물을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삐뚤어지고 부패해졌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격이 사람을 괴롭히고 싸우고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고치기 전에 사람의 인격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격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돈이 많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있던 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옷자락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길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참으로 죄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자였어요.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되겠다.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삭개오에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친히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의 재성을 주님께 철저히 맡기게 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이 삭개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사랑이 샘솟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인 것이에요.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넘쳐서 우리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건강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속의 미움을 우리는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에 미움을 치유해야 됩니다. 아멘. 미움이 문제인 것이에요. 미움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미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들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 생애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의 도구인 것이에요. 미움을 먹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부정적이 되고 우리가 먼저 파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못 먹였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안 좋은 생각을 먹었을 때, 분을 가질 때, 아이에게 젖을 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푸르른 똥을 싸게 됩니다. 건강한 젖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의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미움을 먹게 되면은 문제가 아이에게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미움을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회개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용서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을 치료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움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미움을 다 토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시인하는 복된 주일, 성찬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치료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인데 두 번째로 마음속의 불신앙을 치료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에 불신앙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실패의 두려움이나 현실의 불안감 혹은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안과 공포를 다 맡기면 치료의 강물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고소공포증 외에 다른 공포증은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후천적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갖다 주는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치료, 마음속의 미움을 치료해야 되고 마음속의 불신앙을 치료해야 되고 세 번째로 마음속의 좌절감, 패배의식, 죄책감을 우리는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에 좌절감, 패배의식, 죄책감을 치료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갖는 가장이 많습니다. 예, 자식이 잘못된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힌
가장들이 참 많아요. 가장들이. 실패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죄책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무거운 죄책감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우리의 죄, 부정하게 산 죄, 청년 때 방탕하게 산 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죄 등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좌절감과 패배의식, 죄책감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철저히 이 모든 문제까지도 맡기는 주일 성찬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육체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체가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건강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육체는 저주받아서 병이 생기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록하고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료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치료하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권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불안 저조 자달락망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모든 악기가 떠나고 질고는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S사, 아주 대기업 S사에 다녔던 분이 있어요. 상당히 엘리트이셔요.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요. 교구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이제 새로 교구장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께 기도받겠다고 오셨어요. 키가 저보다 170, 180 정도 되시는 키가 건장하신 분이에요. 삼성, S사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인사왔습니다 하면서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성도님, 성가대에 봉사하세요. 그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2주 만에 목사님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했대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자마자 신기하게도 이 교구실에서 기도를 받고 나가서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몸에 평상시 때 가려움증이 너무 심했고 우들두들했었는데 가려움증이 사라져버리고 우들두들했던 것이 깨끗하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전에 제가 찬양했던 거를 보셨는지 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내와 함께 왔는데 이렇게 병을 치료받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마땅히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를, 성가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얼마나 주일 일부 예배 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기간이 연수가 되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겠다고, 안수 집사님 추천을 받아서, 저의 추천을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신앙 가운데 올고담이 있고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전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를 갸우뚱합니다. 제 딸이 태어났는데 선생님이 그 일대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출산, 아이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전국에서 랭킹 1, 2, 3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받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했냐. 그러면 그 선생님은 명의예요. 명의. 그러니까 명의예요. 그러니까 랭킹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요등하면서 그 선생님이 우리 산모와 저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출산하자마자요. 심장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진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종의 가정에 왜 이러한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때 아내에게 손을 붙잡고,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하는 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달 저녁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대한 것을 써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 뒤에 다시 한번 그 선생님에게 가게 됐어요. 다시 한번 찍어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딸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 심장이 깨끗하게 완전케 메꾸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종합병원에 갈 필요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임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제가 바짝 긴장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었구나.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함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인을 정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과 치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두 손을 모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인 내가 받아들이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암 말기 6개월 선고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 전도하자. 그래서 권사님이 25년 동안 불교에 빠졌다가 25년 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25년 동안 교회를 떠나갔는데, 이제 한 권사님, 제가 전도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암 말기 환자에다가 자궁암이 있기 때문에 심각했던 거예요. 얼굴에 이게 터지기 시작해요. 고름이 차서 터지기 시작해요. 퍼진 거예요. 네,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제일 먼저 만나서 했던 말이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과거에 믿지 않았던 25년 동안에 떠나버렸던 예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두려움에 걱정에 쌓여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만이 우리 믿음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만 예배를 드리고 각종 구황작물을 막 갖다 주시더라고요. 대체의학으로 이제 병원에서 오지 못하고 이제 대체의학 구황작물 밤, 고구마 이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결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10년 전인 일인데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 전혀 없다고 말씀했기에 말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김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할 때 모든 문제의 질구는 한길로다 일교비도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 원세 세력들, 문제 세력들은 질구의 문제들은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은 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병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했을 때 고독함과 외로움의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장기간 코로나와 경제적인 한파와 가족 안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위에 많은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치료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를 통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권목사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정오에 뜬 해처럼 밝아짐의 역사가 많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자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환우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 누가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릴 때 전하신방을 통해서 목장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분들이 불을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다시금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